골로새서 2장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3장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도전하는 세력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도대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을 뜻하는가? 어떤 의미인가? 어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대하시는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이씨 아마 주보의 기자가 넣었을 때 라일이라는 분이 쓴 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인식으로 시작된다. 그것은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이어지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모든 죄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 자주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가 있습니다. 죄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는 진리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죄의 속성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 감각이 둔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분이 이렇게 잘 지적해 준 것처럼 죄의 속성은 바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죄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것,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행동이 죄가 되는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힘이 죄에게 있습니다. 결국 영원한 멸망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회개는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부터, 저번에 말씀드린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에서부터 회개는 시작이 됩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죄를 더 이상 합리화하거나 정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정당하거나 합리화하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선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적했던 것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은 자기 죄에 대해 애통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구나. 내가 이 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에 주님을 그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라고 애통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통절한 회개가 없이는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돌이킴, 회개,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은혜 입은 자로 우리는 변화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여전히 죄의 세력의 지배를 당하고 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죄와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죄와 너무 친해집니다. 친숙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고 회개 없이는 십자가의 은혜도 결코 우리는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회개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죄가 죄인 것을 깨닫고 말씀 앞에서 통절하게 애통해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죄를 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그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져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좀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이 원리를 성경적인 가르치면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회개한 사람이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회개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회개를 통해 돌이킨 사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를 비로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 우리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 우리를 공격해오는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유혹들, 미혹들, 악한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공격과 시험과 미혹들이, 사단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지식, 지혜로는 결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고린도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핵심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는 복음의 핵심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의 능력 없이는 우리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가능하지 않음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참 크리스천, 참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고백하고 주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모든 우리 죄와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고 죽임당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믿는데 또 이거 외에는 어떤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 이것을 참된 복음주의적인 크리스천,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가치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유사 크리스천들, 유사 기독교, 기독교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외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복음의 핵심 가치가 아닌 기독교인 것 같은 그럴싸한 인간의 복음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가치를 가르치는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시온적인 우상들, 이단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또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바울 사도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그 성도들에게서 주는 말씀이 골로새 2장과 1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은혜로부터 우리를 떼어놓고 갈라놓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본주의적인 오늘 바울 쓰는 본문의 초등학문이라고,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가치들과 유혹과 시험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보혈만이 우리를 살리는 구원하는 능력이고 그 은혜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는 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가치를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그것을 부둥켜 안고 그 능력과 그 가치를 따라 사는 참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흔들리는 세력들에 넘어가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만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능력임을 세상에 맞서 싸워서 세상에 증거하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바울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첫 번째 설교를 들어보시면 세상의 초등학문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두 가치를 오늘 바울 사도는 지금 대립시켜 놓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대 그리스도의 복음. 자, 인본주의적인 문화와 종교와 사상은
기만적이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너희를 속이는 것이다. 그건 가짜다 하는 겁니다. 8절과 15절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에 바로 첫 번째 8절을 보시면 바울이 경고하는 세상 초등학문 뜻이 뭐냐? 초등학문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게 우리 한국교회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이 개역개정 최근에 번역한 성경에도 이 단어를 그대로 썼는데 좀 이것은 또 잘못된 번역입니다. 오늘 성경에 비하면. 그래서 제가 번역하는 우리 교수님이 이거를 그대로 주셨더라고요. 좀 이걸 바꿨으면 제가 했는데 안 바꾸고 그대로 놔뒀는데요. 자, 이 초등학문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좀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지혜, 지식.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게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류를 발전시키고 좋은 우리 의료, 의학을 발전시키는 것, 약을 개발하는 것, 또 많은 것도 있죠. 정치 좋은 제도도 있고 경제 제도도 있지만, 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했던 바울 사도가 이 단어를 썼던 초등학문은 뭐냐?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는 세상의 지배 원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가 우리 초등학문의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를 말하는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대조적인 반대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욕망과 탐욕의 원리, 그것을 부추기는 원칙, 삶의 가치로 삼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과 대비해서 대조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그것을 따르는 사람의 길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의 길이 다르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대비시켜서 너희들은 어떤 길을 따라갈래?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질문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세상 쾌락과 세상을 지배하는 약간 사당에 속한 지혜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혼돈스럽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탐욕에 찌들게 만들고 탐욕만을 찾아서 살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의 사단에 속한 지혜들, 지식들.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 우리 생각에는 참 화려해 보입니다. 보기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현란해 보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만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기만적인 것이다. 너희를 현혹시키는 거야. 너희들 죄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을 해줍니다. 다양한 인본주의적인 전통들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로 삼고 살려고 하는 그 세상의 기본 가치, 원리, 세상의 초등학문, 이것은 현란해 보이지만, 눈에 좋아 보이지만, 너희를 이렇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를 잘 살게 해줄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를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너희를 현혹하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능력이 없어. 거기에는 너희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 힘이 없어. 그거는 너희를 속여서 악한 길, 영원한 멸망의 길로 나아가도록 빠뜨리는 것 뿐이야 라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중심을 사로잡는 것인 세상의 초등학문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인가? 십자가의 복음과 세상에 현란한 우리를 잘 살것처럼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의 원리, 가치, 기본 그런 원리인가? 우리를 다스리는 원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가? 아니면 세상의 초등학문인가?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질문으로 던져줍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갈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경험하는 도전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참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도 같고 참 잘 살게 해줄 것 같고 내게 크게 유익을 줄 것 같은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내가 저것을 따르면
내가 정말 신앙인답게 신앙인으로서 맞는 선택인가 또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고민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세상에 현혹되는 그들을 기만하는 속이는 가치들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 이것이 그들의 상황이었고 오늘 많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사도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 도전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 내가 알아. 너희들이 그런 가운데 있는 것, 그런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내가 알아. 그런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한번 생각해.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가 아는 조그만 그 지식, 조그만 그 자기가 아는 그것들이 남이 알지 못한다고 자기만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100%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조금만 달라도 저 사람 생각과 저 사람 지식이 잘못된 거 틀린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만 절대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무시하는 사람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도전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초등 학문을 알고 있다고? 그래, 그거 좋아. 그거 나쁘진 않아. 뭐 도움이 되면 좋지. 그런데 그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은 진리의 길이 아니야. 그거는 너희를 속이는 길이야. 내가 멸망당하는 길이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만이 너희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이끄는 그 길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힘의 원천이야 라고 바울은 이 진리를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도전을 좀 던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에게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도록 성도들에게 권면할까? 9절로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쭉 담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면 그 안에는 물론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뜻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육체로 가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거룩의 능력이 충만히 가한다. 근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육체 모습으로 가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졌어.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곧 육의 몸을 벗는 것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 물론 이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렇죠? 복음 핵심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14절. 그 모든 세상의 초등학문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너희를 현혹하고 기만하는 모든 세상의 초등학문들 그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도록 해주셨다. 자, 이 내용을 바로 요약하면 간단하면 세상 초등학문을 의지하지 말고 그저 십자가의 복음을 은혜를 의지하고 세상의 전통과 유산과 유진 이 모든 것들은 다 속임수일 뿐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안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로 그것은 다 너희를 기만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상관없는 세속의 모든 것들, 세상의 초등학문과 관련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서대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생명을 충만케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힘과 원천이, 그 원리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사실. 세상의 초등학문은 다 인본주의적인 가치요, 그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원칙과 법칙과 전통은 헛된 것, 너희를 속이는 것, 무가치한 것, 무익한 것,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라고 바울사도는 정확하게 우리 가르쳐줍니다. 물론 저도 목회만에서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보면 목회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교회를 많이 부흥시킬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소력이 있을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막 몰려올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현혹하는 그런 세미나들도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면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음과는 너무 다릅니다. 말씀과는 너무 다른 것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교회에 성공하는 그런 원리와 가르침은 많이 있는데 참된 복음의 메시지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 목회자의 세계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영적인 바로 이 현실 가운데,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운 존재가 바로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자기 안에 가득 채운 사람이 참된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사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참된 신앙이라는 사실을 바울사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많은 우리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혹된 사람들입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갈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바로 이것만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진짜 진리야, 진짜 생명이야, 진짜 능력이야. 이것만은 너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것만이 내가 의지할 대상이요, 그것만이 나를 살리는 능력임을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마십시다. 그래도 놓치지 마십시다. 신앙생활이란 그것을 붙들고 그걸 놓치지 않고 그것을 믿고 그 능력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른 것 다 헛된 것들, 속이는 것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 우리를 거짓된 영원한 멸망의 길로 빠뜨리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간단한 것.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만이 내가 의지야, 믿어야 할 핵심 가치야. 그게 복음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외의 것은 내가 절대 듣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좀 단순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할 때 복음의 핵심 가치, 그것만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벗어나는 것, 그 말씀과 좀 다른 것, 그 말씀과 좀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조건 그냥 배척하면 됩니다. 바로 그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바로 끝까지 오늘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끝까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 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서 2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래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라고 참된 변화받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저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에 따라 변화된 사람,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에 따라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오늘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길을, 말씀의 길을 순종하며 나는 따라 살고 있는가? 바라긴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만 의지하는 참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초동만에 속한 모든 악한 죄와 사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이라도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이겨내는 이 시대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16절 19절 바울은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18절에 아무도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악한 사단, 세상 초동 학문에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헛것에 의지하고 헛것을 더 가장하고 그렇게 기만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를 결코 정죄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참된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 바라보고 그것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초동학문에 빠져서 아무리 잘나 보여도, 아무리 힘 있어 보여도, 아무리 능력 있어 보여도,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정죄할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죠. 유혹당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돌이켜야 될 것,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이것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다. 이것만이 내가 의지할 능력이다라고 그것만 돌이킬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말씀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는 다시 돌아오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골로새를 공부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많은 물론 지혜와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수요일 날 공부했던 창세기 우리 야곱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골로새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저는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12절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던 야곱과 라반 사이의 평화적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부자가 되어서 장인 라반이 자기를 경쟁상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뺏어가려고 하고 자기를 좀 해코지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던 그 순간 야곱은 고향 땅 돌아가겠다고 선포하고 준비를 할 때, 그리고 집을 나와서 자기 아내들과 제사를 다 끌고 나왔는데 자기 쫓아왔죠. 군대를 이끌고.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그러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야곱을 도우시는 거죠. 그때 야곱이 라반과 함께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불같은 조약을 맺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죠. 창세기 32장 44절에 너와 내가 언약을 맺고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며, 그리고 돌을 가져다 기둥을 삼고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삼고 거기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미스바라고 부릅니다. 미스바. 여러분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미스바. 자, 이 미스바는 원래 어디에 나온다면 히브리 단어에 차바라는 동사에 나옵니다. 바로 이 차바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바로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어디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 처든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왜 그 지명을 미스바라고 불렀을까? 내가 어디 가든 내가 과거 사기꾼 기지에서 형을 속이긴 했지만 장자꾼을 빼앗아오긴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라반의 집에 가서도 고향 땅을 떠났지만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 늘 나를 지켜보아 주셨다.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 그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2장 28절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고백한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시죠. 내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꿀 거야.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안다니까 이스라엘의 원래 히브리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너희를 위해서 지금부터 내 인생 내가 개입해서 너를 위해서 늘 너를 침노치 못하도록 악한 사탄과 악한 괴계가 너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너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싸워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너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아까 사탄 마귀 계획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사실. 바로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바울서도의 권면이 오늘 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늘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어떤 사단의 계획은 악한 사단의 능력일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풍파를 동원해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